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큰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구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구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 말씀은 기록하라,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그가 구금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여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바룩이 그것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만 그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바룩이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상관없이 또는 평신도였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더라, 또는 큰 교회 목사님이다더라, 성경을 잘 공부한 박사님이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느냐, 그 말씀에 더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은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뒤로 연기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금식의 선포, 회개의 선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금식의 선포를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구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금식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금식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부터 회개하면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지도자의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이방인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선포를 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비슷한 역사이긴 한데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은 교만했고, 왕조차도 교만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고 봐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이 권력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났고 내 권력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그러겠지만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특별히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지방의원이 됐던 다 투표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권력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뽑아준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을 살피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권들을 보면 일부가 어떤 추태를 보이기도 하고 마치 그것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든 그 권세와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백성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만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왕들이나 권력들에 대해서 부패를 끌어내고 민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었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라나 또는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드는데 교회적으로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가뭄이 들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가 매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맞을 때도 있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 또는 지역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또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고난 속에 금식을 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경우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 속에서 금식 기도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은 결국 나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국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또 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 또 수많은 이렇게 비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또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중보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배려함을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회개의 메시지가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금식이 이루어졌던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섬김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